오늘은 복음의 길을 밝히는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혹시 오늘 여전도에만 위한 헌신 예배 말씀뿐 아니라 이것이 모든 분에게 함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받은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영국 수상이 탄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전쟁터에 가고 싶어 했지만 영국 처칠 수상은 여러분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후에 아버지는 전쟁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난 그때 당당하게 석탄을 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님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모습으로 보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석탄 캐는 일이 중요했듯이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6장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명예의 전당 같은 글입니다. 여기에 29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놀랍게도 여성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은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원래는 브리스길라라고 알고 있을 텐데 브리스가는 그 사람의 가문에 대한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칭하는 애칭인데, 이렇게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분들도 동일하게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야구도 있고 스포츠, 축구, 예술, 여러 방면에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는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거나 큰 일을 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이긴 하지만 29명의 이름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올려놨던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바로 명예의 전당에 올릴 만한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은 그냥 아무나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의 마지막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세계의 중심지, 이 중심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꼭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쉽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본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술을 너무 정확하게 적어서 알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복음의 정수를 적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로마서까지 들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름 베베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베베와 브리스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했을까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품어주는 든든한 보호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품어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라고 오 여전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베베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주님의 귀 사용하는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하는 프로스타티스라는 것은 어떠한 재력이나 권력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베베가 몇 살이었길래 이 재력과 지위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AI를 물어봤습니다. 베베 나이가 몇 살이었냐? 물어보니까 베베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35에서 50대까지 분포가 다양합니다. 오여전도의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베베가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로했으면 겐그리아에서 로마까지 서안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겐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000km였습니다. 그거 100길로, 육로로 가면 2100km 됐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연로하신 분은 가기에는 어려운 여행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베는 100길로 1000km 되는 그 길을 겐그리아에서 로마까지 로마서 복음서를 들고 로마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위와 재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돕고 있었습니다. 숙식도 제공했고, 그리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오여전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따뜻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따뜻한 모습으로 교회가 남게 될까요? 우리가 베베처럼 이 물질적인 능력자나 지위가 돼야지 따뜻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따뜻하게 사역자, 교육자와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또 아프거나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 주는 것이 바로 좋은 동역자,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여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베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든든한 보호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꼭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앞장서는 실천적 동역자.
로마서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리스가는 여성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로마의 귀족의 한 가문으로 브리스가가 태어났고,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심취해서 로마의 교회에 갔다가 로마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굴라를 만나게 되면서 같이 동역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전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예수와, 지금 정확하게 예수아라는 그 노예 때문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역사가는 예수아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노예였는데 큰 소동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거든요. 노예였는데 노예와 상전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듣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든 주님 안에서 하나다,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크게 소유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일어나니까 로마 당국이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 얘기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오해준대,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일본인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모든 일본인들은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브리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또 말씀에 정통한 자로 하나님의 기회를 받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볼로가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도를 나에게 가르쳤는데 그 도가 너무 깊고 커서 자기가 큰 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오여전대가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세우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아볼로조차도 존경의 눈으로 봤던 브리스길라,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이 풍성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지는 오여전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복음 사역의 현장에 뛰어든 실천적인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복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여전도회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역을 살리고, 이 목장을 살리고
그리고 안 믿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오여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희생적 헌신자. 로마서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는 것은 그냥 진짜 목을 이렇게 내놨다는 얘기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형기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 목장도 감사하고, 다른 목장도 감사하는 우리 오여전도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까지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 헌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가보면 조금 힘들면 헌신을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손해가 나한테 온다 그렇게 생각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조그만 잘못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몸이 고단해도 신방도 가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소원한 말을 듣고 들어서도 웃으면서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한 얘기를 하면 다시 그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절연합니다.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풍성한 그 공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적어놓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무엇은 우리에게 반대가 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베베와 브리스가와 같은 분이 되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것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지켜내고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어주십시오.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품어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복음 위에 앞장서는 실천적인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헌신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까요? 복음의 길을 밝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아낌없이 품어주는 든든한 보호자, 복음 위에 앞장서는 실천적 동역자,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희생적 헌신자,